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이 시간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함의 책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거룩이란 말이 75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거룩의 책, 레위기 전체의 주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함의 근원,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바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오셔서 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거룩함을 선물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약속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즉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또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간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돈제도 있고 매주 안식일, 매월 초하루, 또 연중 한 번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또 방법별로는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불로 드리는 화제, 또 올렸다 내리는 거제, 또 전제에 부어 드리는 전제, 또 그 해당 제사를 위한 각각 제물도 매우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제사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서 또 제물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얼마나 복잡한 제사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룩해지려면 복잡했었던 그 제사 규정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로 드려지신 제사를 통하여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거룩한 사람, 즉 거룩할 성자가 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솔직하게 보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부지기수지만 성도라는 이름표를 이미 달고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로서의 삶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삶입니까? 요즘 교회로 본다면 예배 참석 다 빠짐없이 한다고 거룩한 것입니까? 물론 빠지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와는 더 여러 차원에서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제시하신 19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거룩함은 예배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10계명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이 제시하는 또 레위기 19장이 그것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거룩함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질문해서 나는 거룩합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은혜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거룩함이 있기에 거룩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성도라는 이름도 있으니 최소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 받은 거룩함이 아니라 실제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거룩함을 세워가고 있는지 질문해 볼 때에 우리는 쉽게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관심이나 냉소적인 시선을 받는 집단으로 비춰지거나 사실상 이익 집단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 이름만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해도 사회의 반응을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교회도 할 말이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란 더 사회적인 법보다도 촘촘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회법에도 걸릴 정도의 엉성한 삶을, 그러한 거룩함을 산다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이지, 무엇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던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 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의 첫 번째 현장은 가장 가까운 관계, 또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개인적인 삶, 사생활, 이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종교적인 의무를 말하는 그런 단락 속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는 점입니다. 이 3절 말씀은요, 두 가지가 특별합니다. 첫째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부모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인데 부모에게 경외하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4계명으로 앞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5계명이니까 뒤에 오는데, 안식일 계명 뒤에 부모 공경 계명이 오는 순서가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은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이 나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3절만 아니라 32절도 보면 하나님 경외보다도 노인 공경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32절을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서 10계명, 5계명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오고 하반절에 4계명 안식일 성수계명이 나오고 4절로 내려가서 비로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본다면 1, 2, 3, 4, 5계명이 지금 이 레위기 19장은 5, 4, 1, 2, 3 계명의 순서로 바꾸어서 명령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와 연관될 정도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거룩하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가 자녀를 닮아가는 것처럼 부모를 자녀가 닮아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모든 종교적 의무들보다도 맨 앞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준하는 권위로 공경보다도 더 높은 경외를 받아야 한다고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정의 거룩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과 자녀 존중이 가정에서의 거룩함의 중요한 실천이 되고, 이 가까운 관계가 거룩함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지켜지려면 부모가 공경 혹은 경외를 받을 만해야 합니다. 공경받을 만한 인격, 경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먼저 주시면서 우리한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뭐라고? 우리도 먼저 그것을 주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부부 사이와 자녀 사이 등에 관해서 가장 일반적인 교훈을 먼저 얘기하고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장 가정이고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가정의 관계들에 적용을 하면 배우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배우자에게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하였고, 또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바로 세울 수 없고 거룩함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으로 본다면 부모가 거룩함을 붙들고 자녀가 거룩함을 붙들 때, 즉 거룩함이라는 본질을 세워갈 때 행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여러 복잡한 관계 가운데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진정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성숙한 거룩함의 기초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개인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실천이 됩니다. 우선 거룩함이란 신앙 공동체,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실천하는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누구에게 이 말을 이르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면서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이 19장 레위기 19장의 차이는, 10계명은 너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레위기의 이 말씀에는 그 대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들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명령들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 사람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은 가정, 사생활에서부터 세우는 개인의 거룩함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이 제사장이 거룩한 자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개인이 부모로 혹은 자녀로 가정에서부터 거룩하면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면 됩니다. 좋은 부모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돌보심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듯이, 보이는 부모 공경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모처럼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지만, 섬기고 거룩함을 드러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들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 교회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이런 말씀. 오늘날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주일 성수, 또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신앙적 의미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기계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주의를 지키라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신앙 훈련을 통한 또 성숙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로하거나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 휴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정성껏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금지의 계명, 오늘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갑니까? 우상은 예루살렘 레위기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신상,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것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한 그런 뜻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오늘날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욕망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내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만 산다면 이 성도라는 이름이 사실은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우상을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속죄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의 의미도 십자가 희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고백과 참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당시에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자신의 죄와 짐승의 그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단 한 번 속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5절에서 8절에 말한 대로 제사는 참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 같지만, 이 화목제물을 언급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반드시 다 먹어 없애야 한다는 이런 명령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은 다 같이 나누어 먹어라,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룩함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고 고고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의무들을 잘 실천함으로써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은 사회적으로 실천이 확장됩니다. 9절에서 18절 보면 거룩함의 새로운 한 축, 교회 밖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이 그 뒤에 이제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속이지 말라, 또 착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보다도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구원, 개인구원뿐 아니라 사회구원과 사회적 정의, 복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정함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 뿐 아니라 나누고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개인이 거룩히 구별되었으므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우리가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세상의 어떤 타락한 부분들과는 거리를 둘 수는 있어도 우리 신앙의 공공성은 또한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함, 우리 안에서의 감동과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각종 활동 봉사하고 열심 내고 헌금 생활하고 종교적 의미를 하는 것만이 거룩함의 실천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배려, 거룩함을 실천하는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말씀이 보여주듯이 거룩은 사회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거룩의 재발견 책에 보면 저자 제임스 패커는 이 같은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다. 아치가 그 비닐하우스 모양이 아치 모양 아닙니까? 양쪽에 두 개의 기둥 위에 놓여 있는 아치와 같은 것이 거룩이다. 하나는 영성,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적인 거룩함이고, 하나는 도덕성, 윤리적인 거룩함. 종교적 거룩함이 끝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균형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9장 2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19장 2절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온전함이고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윤리적인 거룩함이고, 누가복음에서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자비입니다. 거룩함이 윤리적이고 자비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 모든 삶의 현장과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